주일 생각해 보면 하문우 목사님이 계셨으면 하문우 목사님이 이 명절을 통해서 나오셔서 여러분과 더불어 얼굴도 대면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윤 목사님이 지혜롭게 하 목사님 못 모시니까 노예 안에 원로라고 있는 목사 가운데 한 분 모셔서 이 시간에 서로 말씀을 나누고 듣고 싶다 하는 마음에서 불러주신 것 같아서 고마워요. 그러면서 오늘 앞에 여기 원로 은퇴 장로님들 또 현직에 계신 장로님들 이렇게 뵈니까 고맙고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참 말씀으로 어떤 일을 아름답게 증거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푸근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때를 통해서 이렇게 한 시간 가지면서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욥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이 욥기서 1장 1절서 5절까지 읽었어요. 욥기서는 42장까지 되어 있는 거고 그 많은 장수를 통해서 욥의 고난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죠. 그런데 그런 고난이 있는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그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의 행위는 항상 그러하였다 하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항상 그래요?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욥의 행위가 항상 그리했다 하는 것은 욥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이죠. 그것이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나 욥을 통해서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때때로 욥이 고난당하는 일을 통해서 욥도 불만도 있었고 불평도 있었고 그 견딜 수 없는 아픔 속에서 원망도 있었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들어봤어요. 저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그런 얘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욥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항상 그러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 번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탄이 듣고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죠. 아이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으니까 항상 그렇게 할 수 있죠. 어려운 일 당해보세요. 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단이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래 너 어떤 것이든지 욥을 통해서 시험해 봐라. 그러나 단 한 가지, 생명은 네가 건드리지 못한다. 그 생명은 내게 있는 거니까 너는 그거 건드리지 마라 하고 얘기를 하고는 욥에게 시험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버린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는 진정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욥을 통해서 진정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그걸 보여주면서 신앙의 일들을 또 삶의 일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허용했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욥에게 있었던 시험거리, 욥은 부자였어요. 자식도 많았어요. 모든 것이 다 생활하는 동안에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욥에게 사단이 시험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로 말미암아 이렇게 건강하고 여유 있게 살 때에는 걱정이 안 돼요. 그러나 어떤 일로 말미암아 물질이 다 뺏기게 되면은 야, 이거 내가 어떻게 사냐?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와가지고 겨우 얼마 되지 않는 거 가지면은 이거 갖고 어떻게 먹고 살지 하는 걱정이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는 아주 직면으로 닥치는 일이에요. 욥을 통해서 그 일이 시험이 시작됩니다. 종들을 통해서 그 많은 참 소나 염소나 낙타나 다 내보내서 치는데 여기저기서 종들이 관리하고 있다가 들어와서 보고감을 다 잊어버리고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욥의 재산이 싸그리 없어진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자식들이 화목하고 아름답게 모여서 늘 10자녀들이 아름다운 일들로 되면은 한자리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 강한 강풍이 불어가지고 그 연회장에 지붕이 무너앉아서 10명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사실적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원망, 불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온전히 살아온 인생인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는 그 일을 통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시지 않냐, 여호와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일은 진정 한 번 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항상 그래야 했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야 했다. 여러분, 제가 외아들을 두고 있는 가정을 봤어요. 서강대학교 들어갔는데 동독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예요. 서강대학교 들어갔는데 설악산을 등산한다고 간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조난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위로하려고 집에 가서 위로를 하고 예배를 보는데 그냥 울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 아들 하나 있는 거 이걸 데려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도대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욥은 10자녀죠. 재산 몽땅이죠.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주신 자도 하나님인데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거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 그게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그래야 했다. 항상 그래야 했다. 그 일 이후에 또 있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그것은 아내와의 그 아픔이에요. 여보,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 잘 섬겨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디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하나님이 욕하고 죽으셔. 욥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어리석은 여인의 이야기구나 하면서 다시금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이야기예요. 욥에게 있어서는 그 전체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에요. 가장 가깝게 지나고 살을 맞대고 10자식을 놓을 수 있었던 그 아내까지도 그 시험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입술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것이 욥의 전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끝난 일이 아니죠. 자기 몸에는 종기가 나고 악창이 들어가지고 그 사기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을 정도로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를 세상에 나지 않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야기는 진정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는 그 전제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도 그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은, 그런 일이 있지만은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패했던 일은 한 번도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걸로 또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진정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가까이 있던 친구들 아니겠어요. 욥에게는 뭐 세 친구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친구 말고도 더 많은 사람이 욥을 통해서 가까이 하려고 했고 친구로 지냈던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표적 세 사람이 이 욥을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제일 먼저는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죄 없는 사람을 통해서는 망하지 않겠느냐. 죄가 있으니까 어디든 고통이 온다. 성경적으로 말씀을 따라서는 옳은 말이에요. 죄 있으면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당하는 그 고통이나 그 시련을 통해서 이 가까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기서 7장 말씀을 이해를 통해서 보니까 그래 맞아, 죄 있으면 망하는 일이지. 망하는 일이지. 내가 죄를 갖고 있으면 내가 망하는 일이지. 그러나 육으로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그 죄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용서도 해주고 싸매고 계시다는 것을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욥을 통해서는 그 죄값이 이렇다는 것은 분명히 아는 사람이지만 그 죄값 때문에 자기가 죽을 일은 없다는 거죠. 이런 어려운 고난은 당할 수 있고 이런 시험을 당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죄값 때문에 죽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있는 나를 통해서 그 피값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고통도 아픔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 살면서 진정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운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죄값으로 받는 것이라고 누구든지 얘기할까? 저 사람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됐어? 그런 사고 났대. 그 뭐 잘못한 거 과거에 이런 게 있었어. 이야기할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아세요. 물론 죄 때문에 어려운 고난도 당하고 역경도 당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죄 때문에 아파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 믿음으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 빌다시 와서 또 얘기합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을 우리 하나님은 행하지 않겠냐. 너 이렇게 당한 거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니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워서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을 다 다스려 가시는데 이런 일로 고통당하는 것은
그 공의롭고 의로움에 있어서 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빌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건 욥을 거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아,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로우신 분인 건 분명해. 그러나 세상에 공의로운 사람만 사랑하고 의로운 사람만 붙잡아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 어떻게 서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는 것이지, 그런 인간의 공의롭고 의로움을 통해서 난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인정한다 하는 걸 해주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이 올 때는 흠도 있고 모자란 것이 이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물론 구약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 환경에서도 네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소발이 와서 또 얘기하죠. 의롭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 의로운 자도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런 것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 잘했느냐 못했느냐 똑똑하냐 모든 것이 온전히 하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둘러보시기 때문에 모자란 것도 싸매 주시고 억울한 것도 못난 것도 우리 하나님은 돌봐주시는 거야 하면서 욥이 그 소발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욥에게 있어서는 다른 거 없어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에요. 모둠의 인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가신 거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지만 취하여 가신 자도 하나님이고, 이 역경 속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환경이지만은 그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고 있어.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겠냐, 저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겠냐 할지 몰라도 그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붙잡고 있어. 이게 욥의 아름다운 신앙의 표현이죠. 그래서 항상 욥은 그 행위가 그러하였다요.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이와 같은 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본으로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준 귀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욥의 고난, 이상 가는 것을 당하셔서, 여러분 그 주님 보고 바리새인들은 저 온전치 못하고 저런 일로 행하니까 그런 고통을 당하지, 손가락질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만은 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와서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 십자가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갔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6장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이 잔 내게서 멀리 해주세요. 이 잔 내게서 멀리 해주세요. 육을 가진 예수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얘기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얘기한 예수님은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전폭 의지하지 못해서입니까? 아니요. 욥이 이런 어려운 고난 당하고 어려운 시험 당할 때에 진정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얘기한 것 공일하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멀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도 했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 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욥이 신앙 없어서 얘기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 예수님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와 같은 일을 행했듯이 욥 역시도 그런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그래, 너희들 말 틀린 거 아니야. 그래, 그렇지만은 욥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붙잡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놓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악에 빠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생활해 가면서 잘 될 때는 아이고 우리 하나님 최고야, 어려우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욥이 뭐래요? 항상 그리하였다. 한 번이 아니에요. 좋을 때가 아니에요. 어려울 때도 아니에요. 모든 것 다예요. 항상 그리하였다요. 하나님 앞에 일한 믿음의 역사 가지고 주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격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앙 안에서 욥의 그 자녀들에 대한 거나 또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한가를 여러분 좀 보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절대적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인생으로서 그가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잔치상 벌리고 나면은 흥에 겨워가지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 흥으로 말미암아 타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잘못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욥은 그 자식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범할까 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할까 하여 10명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번제물을 통해서 번제를 드렸다. 욥의 진정 그 인생을 통해서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목숨 건 그 일로 말미암아 자식들 역시까지도 세상에 낙으로 살고 세상에 흥한 것을 살고 세상에 잘난 것을 살고 출세하는 것을 살고 성공하는 것을 살고, 그게 아니라 그런 좋은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범죄할까 하여, 범죄할까 하여.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녀를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간구하십니까? 욥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번제물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도매금 아닙니까? 한 번 잔치 모여서 했으면은 그 잔치에 모인 자녀들이 있으면은 야 너희들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범하지 않도록 번제 드리자. 소마 여러 명이 모였으니까 소라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번제 하나 드리고 모든 이름 다 걸쳤을 거예요.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 한 명
번제물을 가지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기도해 줄 때도 어쩔 때는 그냥 자세하게 기도하시긴 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죄와 짝하는 일을 통해서 기도하는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어. 욥은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과 범죄하는 일이 있을 것, 그것 하나 때문에,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번제물을 드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정 즐거운 추석 지나고 가족들끼리 만나서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만은,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많이 기도하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복을 통해 가지고 비는 것을 보니까 걸어서 세계 속으로나 이런 걸 보면요, 그 절간이나 신비로운 장소에 가서 이 빌고 부적 붙이고 쪽지 붙이고 하는 걸 보고요, 물어봐요. 뭘 기도했습니까? 물어보면 건강하기 위해서, 가족 뭘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런 얘기들이 많은지 몰라. 그게 전체 다예요. 세상의 백성들은 그게 다라고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 욥처럼 자녀들이 세상에 범죄할까 걱정하여 번제물 잡아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욥은 이와 같은 일들이 항상 그러했다는 거죠. 항상 그랬다. 오늘 믿음의 자리에서 앉아있는 여러분들, 진정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예수의 모형되는 욥의 아름다운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욥처럼 하면 좋겠는데, 욥의 사촌이 되더라도, 친척이 되더라도 모든 일이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평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손들에게 남겨줄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이라고 알려주는,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런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흥하고 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예수의 모습을 갖췄던 이 욥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신앙으로 승리하고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평강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요.